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은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한 번씩 놓치기 쉬운 개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강력히 자리 잡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은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자연을 다스리신다든지 위험 있는 자들을 꾸짖는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역시 대단한 분이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의외로 예수님의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를 아주 여과 없이 기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자주 떠올리십니까? 양을 끌어안고 있는 인자하신 목자, 그죠? 항상 멋지게 생긴 얼굴로 예수님 표현되잖아요.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 그런 이제 기독교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일 잘생긴 이제 주인공이니까 제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예수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막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뭐 수염이 덥수룩하고 막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도 예수님 제일 잘생긴 얼굴이에요. 거기서 보면 로마 군병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서 멋있는 예수님, 인자한 예수님, 온유한 예수님, 항상 사랑이 많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면서도 그들에게 화내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어떤 병자도 내치지 않고 기꺼이 품어주시는 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붓는 것 같은 모습이 23장 전체에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아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분노를 쏟아내시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23장 전체는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막 화를 내는데, 그들 앞에 대놓고 막 화를 내시는 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마치 그렇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들과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앉혀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외식하고 이중적인 줄 아니? 그러면서 그걸 막 고발하듯이, 그저 그걸 그냥 이렇게 그릴 듯이 읽는 게 아니라 분노하시면서 마치 그들이 눈앞에 있는 자들이어서 막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듯이 이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그놈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그러면서 막 분노하십니다. 격앙되어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미리 다 읽어서 알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욕먹은 사람들, 그죠? 외식하는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자기 잘난 체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대제사장들과 한 통속이 되었던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무리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아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두개파가 권력의 힘에 유대 정권 그리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어떤 엘리트주의, 똑똑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어떤 특권 이런 것들을 좀 지키는데 앞장서면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인 것에 반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사장만 거룩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과 같이 거룩해야 된다. 이걸 대중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목회자가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만 거룩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인 의미의 이 시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든 성도든 목사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또 사두개파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붙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릴 수 있다면 로마 정권의 비호 아래 그들과 손을 잡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져. 굉장히 세속적이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들의 규례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고, 그리고 특별히 사두개파와 달리 로마 정부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권력자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로마의 권력자들과 가까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율법을 지켜야 돼,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고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3장에 보면 참다가 마치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세요. 그래서 23장 전체는요, 화 있을 찐저 이렇게 7번이나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 찐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이나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죠.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한 글자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두고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실제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심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나의 열심 자체에 몰두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이 열심이 일반 대중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이다. 실제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디로 빠지게 되었느냐? 자기 의로 빠지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이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열심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향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11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금식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율법에 철저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보다 세리 죄인과는 비교할 바도 안 돼요. 이게 자기 의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몰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내 신앙의 초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을 하는 주체는 내가 되지만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뭐지? 그러면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율법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열심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열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둔다는 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의로움을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꺾고 복종과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것도 이들이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로움에 취한 채 우리는 이래, 우리는 이 정도야, 그러면서 세상과 연약한 사람, 소외된 곳을 들여다보시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장 전체는 7번이나 화 있을 찐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몇 구절의 본문은 그 중에 4번째, 5번째, 6번째 화 있을 찐저가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이 23장 전체가 한 덩어리긴 하나 우리가 그 중간 후반부를 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거기 보면 자기들이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한 달의 수입이 아니고 그날 뜯어먹을 수 있는 텃밭에서 키우는 고추며 깻잎이며 우리로 말하면 상추며 그거 뜯었으면 거기에 11조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율법의 11조에 대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을 당연히 냈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정도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율법에 명시된 대로 11조를 정말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고 지켰지만 그 율법이 명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버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 정의는 어떤 거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를 말해요. 올바름. 긍휼은 뭐냐? 그들이 버렸던 긍휼은 뭐냐?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여기서 믿음은 뭐냐?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4번째, 5번째, 6번째의 화 있을 찐저를 본문에서 읽었지만 이 본문은 앞에 3번째 나오는 화 있을 찐저, 그 내용과 사실은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3번째 나오는 화 있을 찐저의 주된 내용은요 맹세에 대한 거예요. 맹세, 약속. 너희가 약속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웃기게 약속한다는 거예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 앞에 뭐 성전으로 맹세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고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지 아냐? 너희는 잘 들어보세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으니까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겨놓고. 그건 새끼손가락 건 거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한 거 아니잖아.
너희들의 손가죽이 성경책 가죽보다 결코 의미가 없지 않지 않냐. 새끼손가락 거는 것도 약속이다. 악수하면서 약속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손을 들고 선사하듯이 약속하면 중요하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구나. 아니다. 사람들끼리 악수하면서 약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서로 악수하면서 서로의 약속에 대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너희들 얼마나 웃긴지 몰라. 이 얘기를 앞에 말하고 있어요. 악수를 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똑같이 약속 아니냐? 맹세한 거 아니냐? 그럼 지켜야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입맛대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 안 지켜도 돼. 나는 악하지 않아. 나는 약속을 깬 게 아니야. 그렇게 변명하고 있구나. 예배당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무엇이 다르냐? 약속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 네가 손을 들 때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걸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맹세와 약속 가운데 증인으로 계신 분이다. 이 얘기를 앞에 화 있을진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꼬집었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11조까지 너희들이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신이 마땅히 지켜야 될 올바름, 정의, 그리고 베풀어야 될 자비는 베풀지 않는구나. 그래서 25절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은 탐욕으로 가득 찼고 너희들의 모습은, 그리고 27절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부자들은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셨잖아요.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예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 따로 장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길가에 대충 묻어요. 구덩이 파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기에 비가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허술한 가난한 자들의 무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기가 지나면서 허물어진 무덤이니까 사람들이 그게 무덤인지 모르고 막 밟고 다니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명령을 내려가지고 길가에 무덤 시신을 가족을 묻었던 사람들은 그 무덤에 사람들이 모르고 접촉하지 않도록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하얗게 칠하라 그래요. 그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니 허물어졌지만 회칠을 해놓으니까 허옇게 눈에 잘 띄고 뭔가 고와 보이고 예뻐 보이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뼈다 뼈, 뼈다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진 거 아니냐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일하고 율법 지키면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상관없는 열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으로 혹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주일 봉사했어.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할 도리를 다 했어. 혹시 그렇게 하고 만족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 나를 예뻐 보실 거야. 매주 드리는 예배와 헌금 그리고 때마다 하는 봉사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혹시나 이 정도 열심이면 괜찮겠지.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하면서 혹시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주일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뭔가 뿌듯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뭔가 다 진액을 뽑아 드렸다. 일단 힘이 빠지니까 내가 오늘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소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액을 쏟았어. 뭐 이런 뿌듯함이 들어요. 물론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 저 이쁘죠? 잘했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원하는 거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 만약에 그렇게 자기 의가 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열심에는 상관이 없고 관심 없고 하나님께 열심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이 얼마나 닿아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바라면서 23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 이 두 가지 다 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